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생명수 강가에서 씻겨지고 생명수 강가에 깊이 잠기운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지 않을 그 죄가 되어지고 동에서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멀리 던져졌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찬양이 십자가 앞에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제단 위에 올려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각 심령에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영광되어질 메시지로 채워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생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참 야곱스럽다. 그런데 또 생각이 드니 그 야곱스러움은 곧 나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내 안에서 야곱의 생애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야곱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여지지 않고 그를 통하여 가장 인간 같은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의 회개가 생명수 강가에 담겨졌다. 4절 가사 같아요.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샘물에 젖었네. 그렇구나. 우리의 회개가 그냥 십자가 앞에서 면전에서 회개한 게 아니라 그 회개가 하나님이 생명수 샘물을 다 덮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안 보여. 그 위에 생명수로 덮어져 있어서 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구나. 야곱의 생애 속에 임한 은혜는 그 은혜였구나. 그 은혜가 임하여지니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집요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야곱을 기어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인도했다. 이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야곱을 기어이 항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기어이 언약 성취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도 기어이 결국은 항복시킬 겁니다. 복음 앞에 항복시키고 언약 앞에 항복시키셔서 야곱을 그 자리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다가 딱 의자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부디 저를 항복시켜주세요. 제발 부탁하오니 저 좀 항복시켜주세요. 진짜 항복시켜주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죠. 애타했죠. 그런데 항복이라는 것은 어느 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 앞에 탁 손이 들어지면 자연스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항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완전하게 복종이 안 됐기 때문에 애타하고 이렇게 간절하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이 되어지면 그냥 숨을 쉬듯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항복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너희들이 들여다봤느냐? 무엇이냐? 야곱이드냐? 야곱의 열심이었냐?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서였냐? 야곱의 잔꾀였냐?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 어떤 조건도 아니었어요. 야곱의 몸부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나온 우리 세월들 내가 했다. 지금도 내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러니 자유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유해라. 진짜 자유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딱 되어지는 순간 자유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기쁘게 포기할 게 하나 있어요. 기쁘게 우리가 포기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낙심할 일이 없어. 그 어떤 죄의 현장에 있어도 그 어떤 야곱스러움의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은 기어이 야곱을 붙드셨고 인도하셨고 결과의 자리로 이끄심을 보면서 야, 내가 어쩌다 실수하고 내가 어쩌다 넘어지고 내가 어쩌다 죄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내려놓지 못한 나의 그 부분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붙드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든지 그 무엇이든지 우리의 일은 노 낙심이에요. 노 절망이에요. 우리는 때로 절망할 일이 있어요. 낙심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야곱을 봤지? 아브라함을 봤지? 낙심할 일이 있더냐? 절망스러운 게 있더냐?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무엇에? 언약을 이름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엇, 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절망하거든요. 왜? 다 된 것 같은데, 내려놓은 것 같은데 또 붙들고 있는 나를 보며 우리는 낙심해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나에게 일어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낙심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에라 포기할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더냐? 그것 때문에 내가 야곱을 포기했더냐? 야곱의 그것 때문에 내가 야곱에게 손을 놓더냐? 내가 언약한 그 언약에 대하여 내가 방관자로 있는 걸 보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 어느 것도 그 무엇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춘 적이 없고 쉰 적이 없어요. 내가 비록 다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과 무관한 그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유다가 공동체를 떠난 모습은 보았습니다. 언제 유다가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유다는 자기 친구 마을로 갔거든요.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보니 유다는 이곳에 다시 와 있어요. 결국 그 세월, 눈에 보이지 않고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세월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결국은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 현장 속에서 일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각자를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금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으며 기어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에겐 이것이 절대적인 소망이고 우리에겐 이것이 기쁨의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놓지 않는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붙들고 기어이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계속 묵상해요. 여러분도 물론 묵상하겠죠.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기어이 이를 이루신다. 그게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과연 나는 이 말의 사이즈를, 이 말의 깊이를, 이 말의 크기를, 이 말의 높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까? 얼마만큼 헤아릴까? 우리가 헤아리는 정도는 다 할 수 없어요.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이 일하신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요만큼밖에 안 될 거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형들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이 형들을 살려내. 그 형들은 과연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말조차 할 수 없을 상황에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의 크기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믿음이 쌓아지고 언약이 쌓아지고 예배가 쌓아지면서 알아가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람, 하나님 당신의 통치 아래 두고 그것을 지금도 진행시키시고, 다시 말하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에 여러분 모두의 동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것을 창조로 멈춰둔 것이 아니라, 창조로 하나님의 할 일을 끝냈다가 아니라, 창조한 당신의 세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 시간, 공간, 사람, 물질,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그 모든 걸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다려 나를 보고 있어. 내가의 일함을 보고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 그렇지 않은 일, 기쁜 일, 아픈 일, 그 모든 일, 전쟁, 기근, 지금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복음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스러운 관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창조주로서의 간섭은 진행되고 있어요.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는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불신자들도, 믿는 우리도,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불신자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세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세요. 야곱을 이끌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느 지점까지 하나님,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만 없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1단계 불만 없습니다. 2단계 충분합니다. 3단계 땡큐 하나님. 결국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도 때로는 아니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 하기도 하지만은 엎어졌다 뭐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불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자리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결국 이렇게 되어져요. 막 기도해요. 내 뜻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뜻을 이렇게 포장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진다 이렇게 막 트릭도 쓰죠. 근데 결국 어느 순간 진짜 막 우리 인생의 그 코너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관하심을 인정하면서 주여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기도가 올려지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게 쉬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숱한 몸부림이 있었던 거야. 숱한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나의 그 소원이 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가 있어요.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결국은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얼마만큼의 기도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였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도 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안 되네 아니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네 뜻대로 하세요. 우리는 어느 날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여러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앞에 야곱을 그리고 그 가족을 세우십니다. 잠깐 미션홈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정이 주는 은혜 그 브엘세바를 출발하여 고센 땅에 이르기까지의 야곱의 그 길은 진짜 복된 길이었을 것이다. 인생을 준비하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돌아보며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진짜 순례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건 이사하는 길이었고 요셉 가정에는 살기 위한 어떤 부분이었지만 이 길은 진짜 하나의 전도자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순례길이 되어졌구나. 이 길에서 주는 은혜, 이 길에서 얻게 되어지는 메시지 정말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홀로 걷는 순례길 그 시간을 한 번씩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 몽땅 한 달 휴가 내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며 그 순례길에서 한번 이런 꿈도 한번 꿔봤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우리 모두 야고보가 걸었던 그 순례길을 우리 모두 순례자가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 인생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정말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길을 걸을 때 정말 우리는 평온해질 것 같습니다. 인생이 평온해질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있게 되는 길을 정말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야곱은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냥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 먼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있었고 이런저런 회한도 있었겠지만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 길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의 결론이 순례길에서의 야곱의 결론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 속에 숱한 못남들 내 인생 속에 있었던 수많은 실수들 수많은 정말 야곱스러운 속이는 기타 등등
자기 인생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토부의 자리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정말 그때는 고맙다는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순례길에서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개 노인이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왜?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로서의 인생이 아니고 이삭의 아들로서의 인생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아버지 이삭의 아들로 살았고 아들들의 아버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일들의 일이 일비하는 숱한 130년의 여정이었지만, 돌아보니 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순례자의 여정이었는데, 그게 알아지니 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험악한 세월을 산 노인이 정말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셨으므로, 하나님이 붙잡고 오신 야곱이기에,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복을 달라고,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외삼촌의 속임수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야곱의 기도가 이제는 누구에게 축복해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또한 때로 지금도 여전히 복을 비는 인생입니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구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비, 누구의 와이프, 누구의 신랑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의한 순례자의 삶을 살며 복을 비는, 축복을 빌어주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가족은 바로에 의하여 땅도 얻게 되고 기업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궤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생 마지막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정말 십자가 고난의 그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의 현장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아멘. 상을 베푸시는 그 자리,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는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모든 시간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는 이곳에서 요셉의 모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풍년,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요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풍년,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기근, 누구의 모략이냐?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누구를 위한? 메시아를 위한, 누구를 위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으로 그 땅의 풍년이, 그 땅의 흉년이, 그 땅의 이스라엘의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도구로 하여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였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일어나라. 온 세상이 캄캄함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불빛을 숨기울 수 없듯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우지 못하듯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다니, 온 세계가 기근이라는 캄캄함에 갇혀 있을 때 요셉에게 임한 생명의 빛은, 요셉에게 임한 살리는 빛은 더욱더 빛이 나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전역에
계속되어지는 토지법을 만들고 또한 법을 여러 가지로 제정하여 계속 실행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너희들 와서 쌀을 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왜? 그들은 알 수 없었거든요. 풍년에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기근이 몇 년이나 지속되어질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풍년에 기근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기근이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2년이면 끝날 줄 알았죠. 3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끝나지 않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풍년에 준비됐던 것 다 고갈되어졌어요. 가지고 있던 돈도 준비되어진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가서 쌀을 사오느라고 이들에게 있던 모든 통장의 잔고도 지로가 되어진 거예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들 짐승 갖고 와. 쌀 줄게. 짐승을 가져옵니다. 이제 짐승도 없어졌어요. 너희들 땅 갖고 와.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도 다 요셉이 사드립니다. 불법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무엇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의 것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농사를 쳐라. 무엇을 나눠줘요? 그렇게 하면서 종자를 나눠줘요. 씨앗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씨앗이 뭐예요? 살리는 씨앗이에요. 그 씨앗으로 애굽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씨앗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종자를 나누어 주는, 결국 미래 양식을, 오늘 살아갈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미래를 지키는 거죠. 그 종자를 나누어 주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결국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가진 생명의 복음을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간을 향하여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눈물도 있겠고 그 속에 홀로 있는 외로움도 있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2부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제사장들의 토지는 건들지 않았어요. 애굽 전역에 있는 토지는 요셉이 다 사서 바로에게 돌렸는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땅에 속한 자들의 토지는 거뒀지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거두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의 복이 여러분에게서 놓쳐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거한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은 이후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 고센을 라암셋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경지대예요. 거의 애굽과 가나안 땅의 국경 가까운 지역에 이들이 정착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라암셋을 출발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은 지명입니다. 그럼 이곳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그 70명이 이주하여서 장정 60만 명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일하심 속에서 이들은 지속적인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냥 일상 같아요. 그런데 일상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한번 돌아갈 준비를 하죠.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의 기한이 다 찬 것 같다. 그러니 나를 반드시 우리 선영으로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그 무덤 속에 나를 안내해라, 인도해라, 나를 그리로 데려가라 유언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까지 준비를 하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그냥 일상 속에서 준비시키세요. 자, 오늘은 준비하는 날, 오늘은 무슨 날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진행시키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미래까지도 준비하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어디에서? 일상 속에서. 자, 우리가 그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조상들의 선조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몽땅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포로로 잡혀갔다 생각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그 나라 평화도 빌어주고 농사짓고 자식도 쑥쑥 낳고 너희 후대들도 자식 쑥쑥 낳고 잘 살게 해. 하나님이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일상을 살으라는 거야. 일상을 살면 내가 어느 날 너희들을 그곳에서 꺼내올 때 너희들은 큰 민족, 강한 민족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틀린 예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진짜 하나님 같으면 잡혀간 그 땅이 아니라 잡혀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줘야지. 왜 우리를 잡혀다 놓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땅에 우리를 잡아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 자식 낳고 살으라고 그래? 이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야. 우리나라를 강건하게 하실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 어느 게 더 우리가 현혹되기 쉬워요. 그 말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근데 틀린 선지자들에 의한 틀린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끌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상을 잘 살라는 거야. 일상을 복음으로 살라는 거야. 일상을 예배의 삶으로 살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쩌면 벌받아 마땅한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은혜 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가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포로가 돼야 마땅한 그런 자격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하심은, 그 끈질긴 사랑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신 약속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조건도 아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못난 우리지만 우리를 건져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시며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의 자리, 완성된 토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모두 벌거벗으면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그냥 십자가에 딱 박혀야 돼.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저를 딱 들추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딱 맞아요. 왜냐면 이제 세월이 있으니까 잘 감추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11계명은 들키지 말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11번째 계명은 들키지 말자.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는 들켜도 된다. 성도들에게 들키지 말라. 저도 그 1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벗기자고 작정하면, 나를 벗기자고 작정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랄 거야. 김영준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허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덮여지고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이셨다는, 정말 하늘과 같은, 바다와 같은, 말로 형용 안 되는 그 사랑의 깊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가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리워지고 있고 덮여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넘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도 놀라지 마세요. 때로 안 되어지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도 어머나 또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것, 세상을 보고도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스스로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본성이 하루아침에 안 끝나거든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 싸울 수도 있고,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본성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찬양하면서도 싸워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도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죄를 졌다 회개하고, 졌다 회개하고, 옷이 더러워졌다 씻었는데 다시 또 더러워지고, 내려놓았다가 또 다시 붙잡고, 이게 우리 일상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어떤 날은 좀 텀이 길죠. 어떤 날은 텀이 잦고. 근데 결국 어떻게 돌아보면, 야, 정말 이건가 싶을 만큼 우리는 쳇바퀴를 도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우리 아리가 주짓수를 이제 2달이 지났어요. 처음에 가보면, 야, 얘네들 데리고 맨날 놀고 뭐 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엎어졌다 좀 뭐 막 그래요. 그래, 아이고 이래서 뭘 하겠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2달이 지났는데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맨날 저것만 해가지고 뭐 되겠어 싶은데, 그 안에서 아이들은 자라는 거예요. 실력이 조금씩 늘 그런 것 같은데,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거기서 딱 느껴지고, 아, 그렇다. 내 안에 수많은 죄성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씻었다가 도로 더러워졌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또 똑같은 죄를 또 졌다. 정말 돼지가 지가 싼 변 위에 뒹굴고 그러듯이, 개가 토한 걸 또 도로 먹듯이, 그건 저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사랑은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보다, 지난주보다 우리는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지고, 좀 더 놀라워지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믿음이 크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 저를 보면서 수없이 은혜를 외치고 있지만,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어떤 죄성은 저를 괴롭혀요. 이야, 이럴 수가. 강단에서 그렇게 외쳐놓고 나는 또 이 문제에 부닥쳐서. 그런데 그런 저를 잘 돌아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성장시킨 거예요. 반복이 아니라,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죄도 일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잘못하는 그 일도 일이 되어지는구나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요.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방치되어져 있지 않아요. 죄되어져 있지 않아요. 헛된 쳇바퀴를 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요. 야곱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간절하게 말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것이에요. 누구도 나의 통치 아래서, 나의 일하심 속에서 예외인 자가 없고 방치된 자가 없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너를 성숙시키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월이 지나며 나무에 나이테가 만들어집니다. 나이테는 나 나이테 만들어질래가 아니라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어지면서 그 나무 안에는 나이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잘랐을 때 그 나이테를 보고 아름답다, 이건 몇 년생이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월이 지나는 것 같아요. 아, 2023년도 지나는구나. 지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나이테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점점 더 완성의 자리로, 토부의 자리로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생애 사건은 지금 신자된 우리 생애 속에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 어떤 면은 반복되어지고, 물론 끝난 것도 있어요. 어떤 건 끝이 났고 어떤 건 반복되어지고.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실패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예수쟁이, 점점 더 예수짜리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이 크고 깊도다.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일인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음을 행복으로, 자랑으로, 그리하여서 결국 어느 날 우리들의 항복을 통하여 진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어이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깊어지고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어이 일을 이루시고 기어이 야곱을 항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모든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온전하게 항복하며 우리의 충성이 다해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